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읽어보니까 이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짐승 죽이는 게 예배인가? 아니면 교회당에 나가는 게 예배인가? 뭐가 진정한 예배냐? 성경 본문은 얘기해요. 뭐가 예배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죠?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제물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경배 받는 자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제물에 대한 생명은 예배를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이에요. 제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자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뭘 드리냐면요. 너희의 몸을 드리래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몸이 왜 이제 몸이라는 단어가 쓰였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없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이 없이 놀 수 있나요? 우리가 몸이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 몸을 드리라는 것은요, 이 몸은 우리의 전인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것은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모든 것을, 생각도 마음도 몸도, 몸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너희의 그 몸을, 전인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요, 삶이 드려져 있는, 삶이 바쳐져 있는 예배예요. 바쳐져 있으면은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제사나 예배는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인이 예물 드렸죠. 근데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안 받았다고요? 가인을 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바쳐지지 않은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겠습니까?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은 예배에 대한 이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데, 자, 5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어디예요? 교회죠, 오늘날로. 너는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라는 건요, 조심하라, 살펴라 라는 거예요. 왜 살펴야 되는지 알아요? 삶이 드려지지 않은 자의 예배는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네가 혹시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네 발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삶이 드려지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락거리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여기서 말하는 우매한 자들이 무엇이냐? 경배받는 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경배받는 자에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매한 자들의 제사예요. 여러분, 그 다윗 때에 웃사라는 자가 있었죠? 왜 죽었어요? 법궤 만지다 죽었어요. 법궤 만지다가. 법궤를 자기가 만지다가 죽었어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성결치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삶이 드려지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곳에 가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그 거룩하지 않다는 게 뭐냐? 오늘날 개념으로 풀면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졌냐? 아니냐? 삶이 여호와께로 바쳐졌냐? 아니냐? 누구의 것이냐? 그 사람의 것이냐? 여호와의 것이냐? 아마 다들 알 거예요. 자기가 누구 건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교회 출입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기도 드리는 것도 악하다고 잠언에서 말합니다. 28장 9절을 보면은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귀가 돌아간 사람들은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그랬어요. 예배도 가증하다, 기도도 가증하다. 그럼 그 사람은 복받기에는, 이 생에서 복받기엔 긁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데 그 산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 이 안에서 사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몸이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제사입니다. 말씀들이 막 찔리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대. 그래서 세대라고 표현된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원어를 봤더니 이 세대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세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유명하죠? 우주, 세상이라는 뜻인데 그럼 왜 코스모스라고 안 하고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코스모스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그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세상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사탄의 거예요? 사탄의 거죠. 사탄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1장 4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것도 또 세대가 이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대는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을, 루시퍼, 사탄이 주관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본받는다라는 말은 그것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관하는 그 세상에 너희는 일치되지 말아라. 사탄이 주관하는 그 세상에 같은 모습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보면은 이제 더 이해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을 따르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걸 우리 가운데로 적용하면요, 참 할 말이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각이 있는 중에 아니면 불현 중에 세상을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닮고 싶어 해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라는 거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죠.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뭐냐? 교회 적당히 잘 다니면서, 그러니까 믿음 적당히 좋으면서 집 좀 잘 살고 해외도 자주 나갔다 오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돈 문제 없이 애들은 좋은 회사 잘 다니고, 요게 또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좀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회사 잘 다니면서 연봉 잘 받으면서 아무 문제 없으면서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받는 이런 거죠. 그럼 대학생들은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꿈꾸는 이 삶이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굉장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일치하라 그랬어요? 일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네? 올려줬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에는 관심이 일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복, 아니면 뭐 안정, 평안, 그들이 얘기하는 복과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문제 없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 세상을 일치되라, 본받으라, 아니면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대가 있다는 거는 뭐가 또 있다는 거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게 유대교적인 종말관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대 누가 주관합니까? 사탄이 주관해요. 그러면 다음에 올 세대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기준은 이 세대에 맞춰야겠어요? 아니면은 다음 세대에 맞춰야겠어요? 다음 세대죠.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천국이 지상에서 구현되는 세대예요. 다시 표현하면은 지상을 대체하여 새하늘 새 땅이 세상이 되는 세계예요. 여기에 신자의 소망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여기에 소망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맞춰져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된 마음. 마음이 갱신돼야 돼요. 마음이 갱신돼야 돼요. 그럼 마음은 누가 갱신시켜 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명령법이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명령법이에요. 마라를 이게 뒤로 간 거예요. 분별하도록 해라로 뒤로 간 건데, 본받지 마라. 너는 본받지 않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음이 갱신돼야 돼요. 갱신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마음이 갱신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갱신이 안 됐는데 본받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갱신이 안 되는데 본받지 않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성령의 일들이 올 세대에 대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세대죠. 이 세대가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 올 세대에 대한 일들은 다 뒷전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게 여겨야지 이런 게 아니고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가 귀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이게 딱 믿는 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 교회를 다닌다지만 육에 속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지혜롭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망이 뭐냐? 이 세상에서 평안되게 잘 사는 거예요. 평안되게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이거는 성경의 메시지와 정면 충돌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랑 정면 충돌해요. 그러면 이런 성경의 메시지와 정면 충돌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읽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성경 읽으면은 찔리잖아요. 찔리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가능한 한 안 봅니다. 가능한 한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가능한 한. 말씀을 아는 게 싫어서. 찔리니까. 근데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거는 영생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요, 세상과 일치돼야 돼요? 불일치돼야 돼요? 불일치돼야 되죠. 너희는 세상을 일치하지 말라. 세상과 일치되지 말라. 세상과는 오히려 불일치되라. 그럼 우리가 일치돼야 되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가 일치돼야 할 형상이에요. 이 세대나 이 세대의 아들들의 형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달리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요, 이 세상의 금은보화들 주렁주렁 몸에다가 입고 달고 장식하고 달리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기장 위에 선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뭡니까? 골까지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게 경기장 위에 선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경기장 위에 섰는데 저기 관중에 들고 있는 저 백이 탐난다. 경기장에 내가 딱 이렇게 스타트하려고 서 있는데 저 관중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좋아 보인다. 휘둥그레졌어요. 경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선수가 보고 있는 건 결승점입니다. 그것만 보고 뛰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곳이 우리의 달려갈 골입니다. 그곳까지 가는데 주변에 너무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존버년의 그 철로역정에 있는 용어를 좀 가져오면 허영의 시장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허영의 시장. 보면은 즐거운 것, 즐길 것들. 그 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허영의 시장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성령으로 또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봐라. 영어를 보니까 테스트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시험해봐라.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시고 선하다고 여겨주시고 온전하다고 생각해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들은 뭐합니까? 다 버려야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되는 것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얘기하는 거, 너희의 뭐를 하나님의 예배로 드려라? 너희의 몸을. 그리고 너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히려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들고 가라.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각과 그리고 나의 삶 전체와 우리의 몸까지를 전부 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이 세대가 좋습니까?
이 세대와 일치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올 세대가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자랑하는 사람들 흔히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딱 봤을 때 어떤 말씀 떠올리면 제일 좋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떠올리면 딱 좋아요.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저 인간들은 그거를 지혜롭게 여긴다, 어리석게 여긴다. 어리석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뭐 할 능력도 없어요? 알 수도 없다. 그게 좋으세요? 그런 거 알 수 없으니까 지가 자랑할 게 뭐예요? 육에 속한 거죠. 그죠? 육에 속한 거죠. 그런 걸 알 능력이 없으니까 그딴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시기하고 부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쵸? 안 되겠죠? 노아의 방주. 지금 D-Day 한 10일 남았어요. 10일 뒤에는 전 세계를 쓸어버립니다. 우린 걸 아니까. 방주를 절대 나가면 안 되겠다. 아예 그냥 10일 전부터 방주에 들어가 있을까? 근데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시집가고 야 이번에 내가 산 소가 엄청나게 힘이 좋아. 야 내가 산 밭이 말이야. 야 거기 정말 돌이 얼마나 없는지 정말 좋은 밭이더라고. 그래? 내가 가다가 광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서 금이 많이 있더라고. 아 좋겠다. 하지만 내 밭이 더 좋지. 이게 노아의 방주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바깥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가 있겠죠?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는 우리가 있지만 방주가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심판날이 닥치면 끝난단 말입니다. 방주만 구원받아요.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이 심판이 똑같이 두 번 다시 닥칠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어요? 물심판. 두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 성경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불심판입니다. 거기서 모든 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불로써 연단될지라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원하는 거를 좋아한다. 걔네들이 자랑하는 거에 마음이 가 있다. 그러면요. 일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가지고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사람이 되었지? 왜 쟤네들은 안 이렇지? 왜 쟤네들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지? 왜 쟤네들은 말씀을 읽어도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캐치를 못할까? 여러분 이러한 이 신기한 일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나요? 말씀이 열리는 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만 허락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걔네들이 신학 공부를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게 권세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 권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신 그 증거가 말씀이 보이는 건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데 세상 것들을 부러워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 중에 하나가 그 삼성그룹 아닙니까? 부러우세요? 부러운가요 그게? 그 부러우면 크리스찬이 덜 된 겁니다.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은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허락됐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사가 허락이 됐는데 이 세상 물질계에 속한 것들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어리석게 여긴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어리석게 여겨지는 사람은요, 여기 있지도 않아요. 못하러 이런 말 듣습니까? 나가서 자기 개발하고 돈 찾아다녀야죠. 금광 찾아다녀야죠.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꼴은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고요. 이 세대는 아닙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내가 뭐 가졌다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문제가 있다. 그거는 크리스찬 정말 덜 된 거예요. 가진 건 없어도 남이 가지지 못한 것 있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신자들의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아무도 엎을 수가 없어요. 이 세대 것들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들만 영원합니다. 그것들을 본받으라. 그것들을 사모하라. 무엇이 기쁜 뜻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행해라. 너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엘리트 집안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쟤는 못 가졌으니까 저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애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렸어요. 믿을 만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과 이 하늘 것에 관심을 갖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구차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자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띄워주셔서 어디에 보물이 있고 어디에 멸망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